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7절까지 보면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야 이방 열강의 민족들과는 안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 그 좀 떨어져 있죠. 자기네 둘레보다 더 사막을 건너서 네겝 사막을 건너서 가야 되는 애굽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 성령이 나오죠. 구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성령이 한 10여 번 차례 이상 나와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려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의 입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하고 의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누구한테 가죠? 사무엘한테 가죠. 사사기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나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바로의 그 그늘 안에서 세력 안에서 강하려 하고 피하려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그 4절에 보면 소안과 하네스의 그 애굽 땅까지 이제 이 보낸 사신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뭐예요?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해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갈 때 어떻게 갔어요? 6절에 보면 낙이 낙타 이런데 재물 싣고 그 암사자 수사자 독사 불뱀나무 위임하고 공고한 땅 사막을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라합. 이건 기생 라합과 이름이 같은데요. 이게 힘, 앉은 힘이란 말이에요. 앉은 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데. 또는 앉아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앉아가지고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이제 서판에 하나님의 이런 말 예언을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전해서 영영한 증거로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세대가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리석음 이걸 깨닫고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 거짓된 것 보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바른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지옥과 천국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 이거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싫어해요.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거짓이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병든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병든 거 다 낫는다. 내가 만사 형통한다.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자식도 결혼도 잘하고 세상에서 가난에서 벗어나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고 좋은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축복해 주셔. 우리한테 병원을 열던 가게를 하던 100일이 되었던 와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주셔. 모든 것에다 목회자를 불러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부드러운 이야기만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리에서 크면 클수록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도자가 되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이 곧고 섬김을 받으려 들고 위에서 권위를 부리려 하고 형제를 용서하기보다는 형제가 내 밑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아까운 재물에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 돌이켜,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앞으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는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여러분, 담이라는 게요, 똑바로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담 쌓는 사람만 똑바로 이렇게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쌓았어도요, 이 사람들도 실수가 있었고, 때로는 보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할 백이 중간에서 이렇게 옷뚜기처럼, 배불뚜기처럼 이렇게 쑥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쑥 튀어나와가지고선 이게 배가 불룩한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저는 이런 담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잘하면서도. 저희 집도 담을 쌓았었을 때 사람을 불러다 쌓는데 그 담이 점점점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 순식간에 허물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 년은 가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고, 또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나라를 무너뜨리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바닥에다 토기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하죠? 잘 구워지지 않은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 구워진 것 같은데도 그분이 보기에는 어딘가 하나 흠이 있으면 사정없이 그냥 던져버리는데 와장창 하고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은 게 쓸모가 없어요.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운동에서 물을 뜰 수가 없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은 이같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너희 토기가 산산조각이 난 듯이 그 재앙이 너희를 순식간에 덮친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온 아수르는 너희가 타고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서 너희를 쫓아서 다 잡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이 꾸졌는데 1대 1000이에요. 1000사람이 도망이고 5이 꾸졌더니 유다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돼서 너희가 남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산꼭대기에 깃대라는 게 뭐예요, 그게? 눈에 보여봐야 그 깃대를 얼마나 많이 꽂겠습니까? 산마루 위에 깃발 꽂을 때 얼마나 많이 꽂겠어요? 남은 자는 극소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남은 자 이야기 자꾸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여기 이사야 보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절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싫어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그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내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런 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용서를 하고 내가 더 나았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냐. 이런 거 나 싫다 이거야. 부드러운 말만 해줘라.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해라.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돼서 결국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그렇게 거꾸러질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히스기야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3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 히스기야 옆에 왕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고자 하나님 대신 애굽의 언조를 청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예,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남은 자에 속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